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온 성도가 참 우리 교회는 여기 나오신 분보다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함께 참여한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세, 다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누구나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은혜 받으실 수 있고, 다 믿으면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권능을 얻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얻으실 수 있고 가정도 새로워지실 수 있고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걸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받을 줄 믿습니까? 네, 받으시는 중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새는 공해가 많아서 각종 질병들이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충만을 통해서 다 물러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힘있게 아멘하는 중에 사단의 권세가 꺾이길 바라고 질병들도 다 떠나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게 예배에 충만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거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길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전한 거를 같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걸 다 드리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꼬리 무는 의심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현재 그런 육신적인 자리의 삶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왕좌에 있고 주님이 내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 육신의 의식과 생각으로 그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온 세상이 다 죄를 이기려고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람도 자기가 의인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런 애를 쓰고 또 착하다 그런 말 들으면 그것도 중요시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저 우리의 겉옷 정도로 우리 내면을 본질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또 의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이 그저 과학이 발전하고 심리학, 교육학, 철학 다 발달해도 이 시대가 오므로서 더 죄가 만연해지지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죄가 더 심각해지고 전에는 드러내지 못하던 걸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죄를 이기려고 종교들도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하면은 죄에서 떠나서 욕망을 벗어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한 게 석가가 발견한 거예요. 또 이 모슬렘권을 하루에 5번씩 절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힌두교들은 이 세상에 나가 살면은 죄를 자꾸 짓게 돼요. 그러니까 비군이라고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동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얻어먹는 게 더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얻어먹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냥 겐지스 강가에 누워서 어떡하다 빵 하나 먹으면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으면 그게 이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죄를 이기려고 무지무지한 노력을 전 세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긴 그런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걸 또 KBS에도 달아서 인도의 그 성지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면서 그냥 막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도에 이른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어요. 누가 이르렀더라 그런 소문이 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인은 그 눈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죄가 왕노릇하는 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5장 1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죽음이 왔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투쟁, 유혈을 만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돼지와 함께 살았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그래서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그 천하게 여기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와 함께 사는데 돼지 먹는 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졌느냐 하면 짐승의 수준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게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보다 죄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돼지 이런 동물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죄는 안 져요. 그게 이제 사망이 왕노릇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이제 탕자가 다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집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 줍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을 다 가락지도 끼우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너는 상속자 아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안에 들어가면 그동안 사망이 다스렸던 거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집안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사망이 왕노릇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보면 인간들이 뭐 자기 드러내려고 그저 싸우다가 험악해서 세상이 다 실망하고 나가게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천국의 그림자가 거기에 넘치게 되고 천국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들도 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와 있는데 불행한 가정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가정 반드시 행복해진다.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못 믿는 사람은 손 내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시면 은혜 안에서 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왕이 못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된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도 봉독합시다.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이 사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우리를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죽음 다음에는 고통이고요, 질병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거는 사탄의 권세를 사망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또 육신 죄 안에서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근데 사망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장악하고 이 인류 전체를 이런 그 종교와 모든 거로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왕노릇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뭐 유혈과 국가들이 싸우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쪽은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죄를 서로 알아요. 서로 인정해서. 그래서 탱크를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야지 행복하게 못해. 죄가 왕노릇하는 거,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런 죄가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갖고 싶은 어떤 분들은 애를 쓰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 확신을 갖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누리면서 사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로 다 옮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탕자를 죄로 내몰았던 사망과 죄의 권세가 지금 세상과 나도 다스리고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죄의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식의 속지를 말아야 돼요.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죄의식에 속지 말자. 한번 시작. 죄의식에 속지 말자. 아멘. 자, 한번 영혼육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가 왕노릇한데 은혜가 왕노릇했다. 그러면 죄가 왕노릇한데 은혜가 왔으니까 은혜가 오려면 죄를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빈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내 죄도 죽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죄에게 지배를 당하느냐? 그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걸 말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익히는 게 중요해서 또 봅니다. 50번째 보시는 분 계십니까? 자, 영과 혼과 육인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은 몸과 혼까지 이렇게 다 흙으로 만드신 거고, 영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 영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이런 거의 특징은 우리 속에 하나님, 심판, 지옥, 천국, 또 영원한 어떤 거를 향한 우리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인인데도 속에 들어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작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세계를 향해서 자꾸만 욕구를 가지고 넘어서 인간이 자꾸 다른 세계로 발전하는데, 영적인 발전은 죄 때문에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거며 뭐 사는 게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런 게 다 영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자나 뭐 이런 놈들은 무슨 발전 안 하잖아요. 지금 굴에서 뭐 얼어 죽어도 그놈들이 뭐 난로를 피겠어, 뭐 전기를 피겠어. 그러니까 발전 안 하지. 그런 인간은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을 저항해서 넘으려고 하는 그런 게 영적인 욕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영에 있는 사단의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그 사람을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주님을 영접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네, 거듭났는데도 이제 이렇게 마음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게 있는데 견고한진이 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저 생각하는 게 여자 생각, 정욕과 뭐 그냥 그것만 죽도록 생각하는 거, 그거는 감추고 안 나타내고 그저 이 혼에는 그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채 하면서 사는 정도. 인간이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아주 멋있게 보여도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서 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남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명예만 원하고 경관이 돈만 원하고 권력만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겉으로 안 나타내요, 사람들이. 그리고 겉으로 나타내는 건 여기에 혼적인 데 부분에서 이제 도덕적인 채, 윤리적인 채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볼 때 뭐 뻔한 거예요. 인간은 그 이상 없어요. 그저 겨우겨우 체면을 살리고 살기는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저차원은 이 육신의 몸의 욕구로만 사는 거예요. 정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것만 즐기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난 사람은 이게 이제 혼적인 건데, 요건 이제 어떻게 좀 원리를 가지고 철학도 가지고 또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런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흉내를 내는 건데, 완전히 변화는 못 돼요. 그저 자기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불리하고 죽게 되고 뭐 그럴 때는 그까짓 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을 인간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나는 아닌데 뭐 불만이 있으신 분도 혹가다 계시겠지만 인간은 그냥 그 정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걸로 봐요. 권력이나 이런 거. 그 교회 들어와서도 뭐 은혜 받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나니, 나를 인정해 주나, 나를 뭐 이런 거가 관심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세상보다 더 추하고 더 피투성이 되고 아주 어떤 권력과 법이 없다는 금력 권력의 압박이 없는 것 때문에 더 교묘하고 악랄한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담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령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된 게 원래 이 깨끗한 이것이 주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해서 나를 차지하는 건데 이것들이 우리의 혼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영은 느껴지질 않아요. 영은 언제 느끼냐면 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충만해져서 혼을 통과할 때 체험을 하게 되는 혼과 육을. 그 전에는 믿지를 않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전부 이런 죄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불화, 명예욕, 미움, 폭력, 당짓는 것, 두려움, 근심, 거짓, 정욕, 일억, 정금, 선정정, 건강, 추잡, 경쟁, 나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추잡이래요. 사람들로 하여튼. 그거가, 여기 혼은 이제 모니터와 같은 거예요, 모니터.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심과 결탁을 해서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거와 싸우면서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긴장 가운데 계속 살다가 허무하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 죄를 다 해결했다. 해결했는데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잘 지내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바로 이런 죄들을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지금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죄니라.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는 죄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이 존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난 줄 알고 감추고 교묘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잘 꾸미고 멋지게 예절과 에티켓과 또 화술과 모든 걸 통해서 존재하려고 평생 애를 쓰지만 이제 그 수준이 뻔하죠. 다 알아요.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 모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성경 말씀은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물러가고 내 혼과 육을 성령이 다스리게 돼서 죄에서 해방된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권세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진 권세에 눌리고 자기를 감추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이제 너는 나한테서 이미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세례를 바울 사도는 홍해에서 이렇게 홍해를 민족적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오잖아요. 병거로 그냥 무기로 했는데 어린아이 짐승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리고 그거 그런 오합지졸이 어떻게 대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저들이 지금 오는데 두려운 거.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 모세야, 넌 빨리 바다를 치고 백성과 함께 건너라. 그래서 홍해를 딱
걸르고 백성이 걸릅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은 거기에 들어오다가 물에서 수장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찬양하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거기서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권세는 이스라엘에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 와서 계속해서 이집트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생각하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죄에 묶여 있느냐? 절대로 묶여 있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영광이 앞에 있는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애굽의 그 죄를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끊어진 거야. 죽은 거야. 너는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가나안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죽었다는 그 체험은 우리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조금 전까지 죄의식에 있던 사람도 갑자기 주님 안에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요. 주님은 십자가로 나를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지금 예수님이 나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저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만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해방됐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믿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어.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믿으면 돼.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죄에서 해방됐고 또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있는 거를 이제 그거를 한 시간만 여러분이 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남편하고도 얘기하고 자녀하고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승리하고 그렇게 한 시간만 표현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기만 해도 충만하고 죄가 우리에게서 다 달아납니다. 우리가 해방된 걸 체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눈으로 보면서 의심하고 육신의 눈은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러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한 자유함과 하나님의 성품의 기쁨과 거룩함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방시키셔서 복되게 하는데 보통은 죄가 더 좋고 나는 죄를 못 떠나 죄의 권세는 이미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죄가 좋아. 나는 하나님 싫어. 요거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죄에게 속는 거예요. 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죄의식에 속지 말라. 이런 것에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들은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죽은 권세예요. 근데 이거에 눌려서 난 저것밖에 없어. 저게 나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김진모 목사는 요거밖에 설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다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는 죽은 존재들이라 다 쫓겨난다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고 이걸 믿음으로 살 때 이걸 이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들은 어느 틈에 그냥 맥없이 다 사라져. 그건 죽은 존재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이 시간 다 죄는 다 죽었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권세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죄가 죽었다는 거를 모르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 다 죄가 살아있다라는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그게 뭔지 이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달으셨어도 이제 죄에 속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성취가 되지만 깨달은 거는 이따가 여기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의지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뭐 커피 그럼 녹차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죄의 권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너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끝났는데 어째서 너희가 죄에 묶여 있느냐? 그래서 그걸 깨달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죄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도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 교회가 천국처럼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 다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그냥 보일 수 있게 주인이 되시면 충분히 그렇게 되고 그 모든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면은 주님의 나라구나.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천국의 향취가 와 있는 그런 본향의 그리움들이 이게 실제인가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것이 없어지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하신 걸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아멘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으로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 이렇게 이제 근심, 두려움, 부부, 불화, 정욕,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부부, 불화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복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내가 설교 들을 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미움, 두려움, 불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건 죽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는 중에 우리 선포하고 하지만 이제 주님과 교제 중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형편없는 게 주님이 조명해 주셔서 다 보여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럼 주님과 또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는 중에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한 번으로 딱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룬 걸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하게 돼요. 주님은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또 죄에 묶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딱 외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을 안 가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단번에 이길 수 있는데 단번에 죽으시지 않고 조금씩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믿고 있다?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를 시키는구나. 믿음 하나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만 조금 따라가 보자. 되네. 그러니까 또 조금 가보. 이게 이제 믿음 거의 0.00001%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태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10년쯤 다니면 겨우 이제 교회는 이제 제때 나오고 지각은 안 하고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티스푼만큼만 받아 먹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안 가져 일부러.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갖는다고요?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순간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지. 부부간에도 자녀, 우리 사는 자체를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표현하고 그러는 중에 이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려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자, 그런데도 죄가 또 들어오면 또 잊어먹고 또 받아들여. 또 받아들이고 한참 그냥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그거까지 들어오자마자 0.2초에 탁 물리치면 되는데 점점 화가 나서 받아들여가지고 6개월 동안도 안 없어지고 6년 동안도 안 없어지고 평생 한을 맺히고 살려면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들어오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0.2초에 게리 쿠퍼처럼 0.2초에 쏴버려야 돼요. 게리 쿠퍼는 얼마나 총 쏘는 연습을 영화 배우는데도 많이 했는지 여기서 빼가지고 쏘는데 진짜 0.2초에 한대. 그러니까 이래서 얼마나 빨리 했을까요? 팍 쏘는 건데. 그게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래서 하이눈에서 자기 부인을 껴안고 있는 이 악당 두목이 총 내려놔. 내려놨어. 이제 죽는 순간. 부인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부인이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인질이 돼가지고. 총 내려놔! 내려놔. 이제 뭐 끝난 거지. 뭐. 악당 하는 대로 다 된 거지. 그런데 그때 여자가 한번 팍 몸을 비틀고 움직임을 주는 순간에 펑! 그래가지고 악당이 쓰러져 버린 거 아니야. 0.2초. 이게 죄 들어오는 거, 서로 싸운 거 물고 며칠씩 가고 한 달씩 가고 절대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아야 돼요. 즉시 물리쳐야 돼. 회사 갔는데 상사가 너 이걸 일이라고 했어 있다고 했어 막 그런 집에 가는 와우나 그냥 그것 때문에 딴 사람하고도 괜히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자기 밑에 사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게 사는 거예요. 즉시 0.2초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물리치느냐? 생각이 딱 돼 있는 거야. 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는 나한테 죽어 있는 거야. 죽은 권세야. 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죄의 권세는 나한테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난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건 항상 살아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집에 가면 또 싸울 일이 생겨. 이건 죽은 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난 정죄에서 해방됐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말 안 듣는 자녀, 자녀한테도 상처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못 이겨서. 너 그따위로 아빠한테 할 수 있어? 아이들은 그런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지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우죠. 자기가 의지했던 세계가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야. 그런 걸 밥 먹듯 보였으니 아이들이 안 그렇긴 어떻게 안 그래. 다 그렇게 돼 있지. 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정 되시는 분들,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다스리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일이 쉽게 되지? 놀라요, 하나님의 하심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성령이 하시는 그걸 인위적으로 하면 매일 이렇게 어긋나고 그러지만 성령의 흐름을 딱 탔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괜히 변하고 괜히 잘해주고 괜히 축복이 오고 막 일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옵니다. 그렇게 그 아멘이 그래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시겠나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 한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사단의 어떤 권세, 어떤 세상도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얼만큼 기쁘냐. 이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에 붓고 발로 그 기름을 닦고 그 여인은 그냥 눈물로 닦았다 그래요. 왜 눈물로 했습니까? 슬퍼서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서요.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길이 열린 이 비전이 딱 보이니까 주변이 그냥 상실할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충만할 정도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그러지 각종 그 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 죄인인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모든 그 영혼의 고향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게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그런 건 환난을 넉넉히 이길만. 환난은 인내를. 그런 거 그냥 환난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몰라. 인내를 그냥 저절로 해. 인내는 연단을. 막 그런 게 몸에 배버려. 그러니까 환난 오는데도 소망을 낳는 줄.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비전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심이나 하고 매일 육신의 죄나 할까 의심하고 남을 갖다 정죄하고 교회 정죄, 목사 정죄, 하나님 정죄 막 이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그 죄가 왕노릇하는 데서 여러분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다 믿으시는 걸 통해서 난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 난 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기만 하면 이건 너는 나한테 대해 죽었어. 너는 아무 권세가 없어. 난 주님께 살았어.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승리가 다 주어져 있어. 이건 나는 여기만 열려있는 사람이야. 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걸
자, 그런 거 선포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맘은 먹었는데 가서 맘 먹고 가는데 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법이 뭐냐? 유지하는 법은 이렇게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자,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자, 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육이죠. 영에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믿어야 돼. 믿고 내 인격, 혼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증거돼요. 그 일을 큰 믿음으로 해요. 자, 충만해질까요? 안 충만해질까요? 충만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는 일에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그냥 회사도 왜 다니느냐? 그리스도를 날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는 걸 마음으로 믿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곤한 줄 몰라요. 힘이 넘치게 돼요. 비전과 희망이 있어. 아니, 이렇게 어려운 회사에 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해줘?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는 힘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패배주의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 앞에서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남보기 잘해야지,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패배주의자들은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유치하고 가난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자기는 그 영광을 동참하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이제 누구 만났어? 그러면 왜 만났냐? 내가 멋지게 말하고 서로 친교, 그렇게밖에 하는 거는 그냥 그건 별로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얼굴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줄 믿으면서, 사람들이 이건 다른 힘이구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하늘로서 온 거야. 달라요. 세상 장악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실제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왕 그런 3대에 걸쳐가면서 그 권세, 그 험악한 적국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냥 이게 실제 역사예요. 아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가 되는 거죠. 천국의 권세를 다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존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것이 그대로 페르시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사건이 그게 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와가지고 막 재산과 돈과 가서 다 가지고 와서 다 짓게 다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 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그걸 다 연구로 살아봤겠어요? 다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저 의심꾼들은 그저 볼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죠. 이렇게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를 연구하고 더 확실하게 잘 믿어요. 그런 엉성한 사람들이 괜히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많고 그러지 영혼이 열리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현실을 정복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이기만 하면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맡기고 싶고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고 인도하시니까 그게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좀 하나님 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부자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고 그냥 하나님을 종처럼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때 모든 능력과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는 별것도 아닌데 별로 믿음도 대단하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죄 의식에 속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는 끊어졌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그 산 거를 유지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의심하던 거 뭐 이런 것은 너무 유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비전이 점점 커져가지고 확신이 점점 더해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냥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뭐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천년 상고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루 상고하고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아직도 미련 두시지 말고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나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던 자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의 권세가 죽었는데 나는 죄의 권세에 복종하고 왕처럼 모시고 다녔는데 나는 이제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죄에 대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한 살았음을 선포합니다. 잊어버릴 때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오 주여, 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속아서 끌려다녔습니다. 나는 절대로 거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깨달음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열려서 비전과 꿈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도 치유받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권세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네, 손 내리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믿음으로 해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다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의 권세가 죽었는데도 받아들인 거 회개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내 하인이 종으로 끌고 다닌 모든 걸 회개합니다. 나는 그러나 죄가 죽었음을, 내 권세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걸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서 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내 감정이 어떻게 되나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께 숨습니다. 피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금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다 이룰 걸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내 감정이 허락 안 오면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감정이 뭐가 떠오르나 그걸 보는 거는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다 영광스러움을 믿고 그 앞에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다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다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다시는 죄의식에 속지 않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나에게 무슨 인생의 비전을 줄 것처럼 그래서 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난 이 시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축복들과 능력들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고자 할 때 너무나 넘치게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주실 걸 믿습니다. 주는 그렇게 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넘치도록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됐던 거에서 이 시간에 나는 죄를 끊어버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죄와 함께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흑암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손대는 자가 치유를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죄를 치유하시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우리 가정의 어두움들 다 끊어질지어다. 나를 가지고 농락한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 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을 드릴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기뻐하시며 물질 때문에 믿음을 못 갖는 모든 그런 세상에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생애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